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하가 어느 날 황제로부터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당하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제 황제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추방해 버리겠노라고 말합니다. 그제 그는 황제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폐하께서는 결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자 그 말을 들은 황제가 노하여서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자 그는 또 황제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폐하, 그것도 쉽게 안 될 겁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그것을 어찌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으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저 황제는 더욱 노하여서 외칩니다. 내가 네 놈을 죽여버리겠다. 그자 이번엔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폐하께서는 어찌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자 황제는 체념하면서 저자를 성 밖에다가 쫓아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이 상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은 신앙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이하의 말씀을 보충해서 인정받고 보응받자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가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가이사라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전도자 빌립이 합세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도시로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지중해의 한 항구 도시로 그곳은 장사를 크게 하는 대상들의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은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한 게다가 그것은 내륙과 해상을 연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로마의 지방 총독들이 머무는 관저가 있었고 그 관저를 경비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대 중에서 하나가 이달리아 부대였고 고넬료는 바로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으므로 그는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앙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보응도 받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신앙이 인정도 받고 또 보응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그의 신앙은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고 그에게 보응하셨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3절로 이하 8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차례 오전 9시와 낮 12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유대인의 풍습을 따랐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넬료가 오후 3시쯤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들어와서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에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천사였습니다. 이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는 두려워서 천사에게 물어보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가 기도하며 구제의 선을 행하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그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며 또한 포옹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여러분의 신앙도 기도하며 구제의 선을 행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보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 무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 거죠. 어쨌든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하며 구제의 선을 행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 땅에서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보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 고넬료에게 천사가 명하기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여 물건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유숙하고 있는데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까지 알려줍니다. 잠시 후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집안 하인 둘과 그리고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모셔오라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의 신앙이 선을 행하는 신앙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실 순종은 신앙의 꽃입니다. 신앙의 꽃이 활짝 피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순종의 꽃을 활짝 피운 것이 됩니다. 따라서 신앙은 순종으로 입증되어져야 하고 순종으로 영위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보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땅에서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보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의 신앙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보응해 주셨던 걸까요? 그의 신앙은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2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와 같은 모습은 모두가 그의 신앙이 독실했음을 증언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독실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의 신앙은 나 홀로의 독실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낼 정도의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신앙은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기도하는 독실한 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내시는 독실한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땅에서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보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의 신앙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보응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 넘어 22절 초반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기 하속들에게만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이었고 소문났던 유대인들에게마저도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최초로 7명의 일꾼이 세워질 때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택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점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가족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또 친구와 그런 친족을 이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 땅에서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보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의 신앙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부흥을 받게 되었던 걸까요? 그의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 넘어 2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와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여곡절 속에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취했던 행동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국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낮은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자로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자기 발 앞에 절하고 있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겸손함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고넬료 앞에서 그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주의 종에 불과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내가 주의 종임을 인식하고 겸손을 보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겸손의 삶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땅에서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보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편 앞서 베드로가 우여곡절 속에 고넬료를 만났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 넘어 9절로 이하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여곡절 속에 만나게 되었느냐,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간추려 보면 이런 겁니다. 고넬료가 욥바로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속된 짐승들이 가득히 담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저 베드로는 손절하죠. 저 속된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저 다시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해서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곧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의미해 주는 것이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속으로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유숙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는 내가 너희가 찾는 그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저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노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이죠. 함께 유숙합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감으로 인해서 이제 마침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넘어 28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고넬료에게 이런 진술을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배경을 바울이 베드로가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의 진술을 들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된 사연을 또 베드로에게 진술합니다. 그저 그 사연을 들은 베드로는 본문 넘어 35절에서 이런 진술을 하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진술한 겁니다. 이 진술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속된 것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 규정 안에 그가 갇혀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고넬료를 만난 후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율법 규정 준수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에 따른 자유를 누리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은 우여곡절 속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겸손과 베드로의 겸손이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여러분은 내가 주의 종임을 인식하고 겸손함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땅에서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보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의 신앙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에게 보응해 주셨던 걸까요? 그의 신앙은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 넘어 3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증언에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마침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구원의 말씀을 고넬료에게 전할 때 그곳에는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의 가족도 있었고, 그의 친척도 있었고, 그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의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해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그들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베드로와 고넬이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들로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고 이 땅에서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보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